구약성경 요한계시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남재가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대학교 때,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대학교 때 청운의 꿈을 안고 고시 공부하겠다고 어디로 가요?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때 모든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사실은 청운의 꿈을 안고 고시 공부하겠다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오래전 일이라 들어가고 한 1년이나 됐을까요? 이제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나왔어요. 고시촌을 나왔어요. 그 이유가 공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공부하러 고시촌에 갔는데 공부를 못하겠다고 나왔어요. 아니, 공부 좀 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공부를 못하겠다고 나왔으니 그 까닭이, 그 연유가 뭘까요? 문제는 술이었어요. 술. 그 친구가 술을 좋아했거든요. 술을 좋아했는데 고시촌 들어가서 공부하면 술 안 먹고 이제 술 끊어보고 술 끊고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술 때문에 고시촌을 나오게 됐어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연을 들어봤더니 고시촌에서 술 친구를 만난 거야. 꾼을 알아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술꾼을 알아본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무서운가 봐요. 결국 이게 저녁마다 이게 한 잔씩 걸치고 이게 저녁마다 술을 먹으니 이게 아침에 뭐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뭐 술 기운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됐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 친구하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 친구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했을까? 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친구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약주 삼아가지고 꼭 반주를 드셨는데 이게 뭐 소주 한두 병을 꼭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 집에 가면 복도에 소주병이 그냥 개짝으로 막 쌓여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소를 좋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면 그 자녀들도 술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명 중 7, 8명 정도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자녀들 7, 8명 술을 먹는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이건 뭐 무시 못합니다. 그럼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문을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정말 학교가 그렇게 싫었어요. 아침 별보기 운동하면서 학교 다닐 땐 그렇게 싫었어요.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학교 가야 했고, 아침 자율학습, 또 저녁 학교 마치면 또 저녁 자율학습, 그래서 9시, 10시 오면 뭐 씻고 자기 바쁘죠. 그런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또 학교에 매여 있는 삶이 싫어가지고 빨리 졸업만 해라. 졸업만 하면 나는 자유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면서 교문을 나서면서 나는 이제 자유다. 그리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생각이,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어머님, 아버님, 장로님, 권사님인데도 설령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자유를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 젊은 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잘 놀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까지죠. 무려 한 10년, 7, 8년을 그렇게 놀았더니 사람이 참 깡통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이렇게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참 제가 젊은 날을 보내면서 탈선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런 상황, 여건들이 참 많았어요. 질 나쁜 친구들도 참 많았고, 정말 깡패도 대번도 했고, 하여튼 참 나쁜 짓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마음을 주셨어. 넌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넘어서는 안 돼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왜 타락하지 않고 나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그 가운데는 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신학교 가고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의 기도.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거죠. 교회를 다니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그래도 매를 맞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 어린 시절, 그 믿음이 마음에 선을 만들었고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알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놓고 소원기도 하셨대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하셨다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 가고 어머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결국은 제 인생에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믿음의 가정에서 그래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의 기도를 먹으면서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또 부모님을 탓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설령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 좋은 본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거, 공급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 꿈, 어떤 정말 그 따뜻한 그런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들, 그러면 살아가면서도 배워야 했던 그런 지혜들, 여러분 못 배우고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케이스들이 있죠.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교 때 친구들, 또 직장인 친구들,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결핍되었던 그런 사랑과 꿈과 희망들을 채우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그것이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책일 수도 있고요. 좋은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 갈급해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지금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동아리를 활동을 하든지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하든지 어떤 직업, 그런 사회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또래 집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어떤 기관과 어떤 소속과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 구성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친구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나는 5사람, 내가 만나는 5사람을 보면 그게 곧 나다라는 거죠.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조폭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조폭인 거죠.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이 누구와 교제해요? 아합과 교제하죠.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서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패가 망신할 뻔합니다.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멸문지화를 당할 뻔한 거죠. 멸문지화를. 정말 조상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와 왕권을 빼앗길 뻔합니다. 이 아합을 만나가지고 이 아합 때문에 큰 고통을 겪으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금묵자흑. 금묵자흑이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거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이 그 친구의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라는 거죠.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들이 나쁜 못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일명 비행 청소년이 된 거죠.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 친구들 만나지 마라. 그 친구들과 헤어져라. 이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만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그 사람들과 떼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과 상자에 100개의 사과가 있다. 100개의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 중에 하나가 썩었다.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든 사과들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100개의 사과가 다 썩을까요? 아니면 그 썩지 않은 99개의 맛있는 그 건강한 사과가 썩은 사과 하나를 건강하게 만들까요? 다 썩죠. 다 썩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들었어요? 그럼 그 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죠. 잘라내야죠. 제거해야죠. 그 암, 콩알만 하다. 아니, 콩알만 하는 것도 큰 거네요. 여러분, 뭐, 아무리 작은 점과 같은 그 암이라도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자라서 성장해서 건강한 세포, 건강한 몸을 다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죠.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저 친구들을 바꿀 수 있어요. 저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 친구를 교화시킬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그 멍에는 누구와 메워야 돼요? 주님과 멍에를 메워야죠. 여러분,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밭을 가는데 밭을 갈 때 어떻게 해요? 겨리소. 소 2마리를 앞세워서 밭을 갈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몇 마리? 12결이에요. 24마리를 앞에 두고 밭을 갈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밭을 가는가 봐요. 여러분, 이거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이게 그러니까 친구죠. 친구로 삼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들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집에 어찌 우상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친구 삼아서 그 사람과 같이 놀지 말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스님을 불러다 놓고 불경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코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루트로 참 책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아합을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왕권을 빼앗길 뻔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정말 피바람이 불어왔어요. 그의 나라에,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왜? 아하시아는 여러분 남유다에서 4대 성인이 있다 그랬어요. 4대 성군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 왕들이 4대 성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아사 왕이었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자신의 어머니의 황후의 자리도 폐했다 그랬죠. 왜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자리까지도 폐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호사밧이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43절을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4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죠. 아버지를 이어서 아직도 아버지가 다 못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가르쳤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전국을 다니게 하면서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44절이에요. 44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화평하니라. 그 전까지는 여호사밧 왕 전 아사 왕까지는 어땠어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죠? 바하사 왕 때까지. 아왕 이전의 왕들까지는 어떻게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했어요. 그죠?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았었는데 밑줄 그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비암과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잖아요.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야죠. 아사 왕 때 북쪽의 왕은 바하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과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통일 왕국이 쪼개졌죠. 분단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분단 국가였는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평화를 누릴 때까지 동맹을 맺고 평화를 누리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는 계속된 전쟁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더불어 합평했대요. 어떻게 합평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남과 북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이유가 뭐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뭐예요?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8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왕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8장 열왕기하 8장 17절 18절을 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죠. 여기서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에요.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내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라 그랬어요. 아합의 딸. 뒤에 보면 그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렇게 사이좋게 평화의 관계를,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맺고 뭐예요? 길르아라못을 치잖아요. 아람을 공격하잖아요. 아람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아합 왕이 죽잖아요.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맹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아람을 치고 모압을 공격하고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펼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척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야기가 아합이 길르아 라못에서 아람과의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규탄하신, 질책을 하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장. 죄송합니다. 19장 2절. 19장 2절이에요. 19장 2절. 찾으셨나요? 역대하 19장 2절.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 왕 아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죠. 네. 나는 살아서 돌아온 거죠. 아합은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은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궁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어찌 악한 자를 돕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 진노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여호사밧 왕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다시 본문으로 이렇게 가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정신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여호사밧은 아하시아 왕과도 계속 교류를 합니다. 함께 배를 만들어요. 함께 배를 만들어서 솔로몬 왕 때 보면은 다시스까지 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많은 황금들을 부를 축적하죠. 이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도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아합과 만든 배가 파손이 돼요. 파손이 됩니다. 본문에 읽으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십니다. 역대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두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니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함께 힘을 모아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어 이제 교역을 무역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그 배를 아예 파손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다시 만들자 그러는데 뭐요? 됐다 노 한 거죠. 노 땡큐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북이스라엘은 요호람이 왕이 되는데 요호람이 모압이 반역하니까 배신해서 반역하며 이스라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모압을 함께 칩시다. 거기도 함께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 아합과 연합해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전쟁을 하고 뭐 인척 관계로 맺고 이러한 것들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화가 임할 것을, 화가 미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 화는 그 아들 여호람 왕 때 그 여호람 왕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세벨로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아내 아달랴를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요. 요람을 쳐요. 창자에 병이 들게 해요. 그래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 왕조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예후에게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잖아요. 아람의 누구? 하사엘에게. 또 누구?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그리고 또 누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그 예후가 반역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예후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요사밧의 손자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으니 왕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누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왕이 돼요. 최초의 여왕이 돼요. 남유다에. 근데 결국 아달랴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 요다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이 우상숭배자 아합을 만나서 이적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음으로써 이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아합이 섬기는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이 남유다로 들어오게 됐어요.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들어오므로 그로 인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반역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역으로 계속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남유다에도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가 아들들을 죽이고 그 어머니가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이러한 반역의 피비린내 역사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배를 만들어도 파손이 되고. 여러분 결국 이게 뭐예요? 남유다는 아합과의 이 혈맹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정치적 격동기를 맞게 됩니다. 정치적 격동기를 맞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깊이 따져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때 나의 자기감,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감이 살아나요.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았던 그 결핍, 부족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감도 없는데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친구, 그러한 아내와 남편, 그러한 공동체를 만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매기사라 하잖아요. 나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나의 길을 빼앗아가는 흡혈귀처럼 나의 길을 다 에너지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그냥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완전히 그냥 뻗어버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친구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나만 죽는 거예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의 길을 살려주는 나의 자기감, 나의 자존감, 나의 자신감, 나의 존재감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셔요, 여러분. 또 내가 그런 사람 빼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길을 뺏는 흡혈귀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이상과 모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닮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의 이상과 목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죠. 내가 그 사람을 닮게 되죠. 그 사람이 날 끌어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내가 바뀌는 거,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나의 실력과 나의 재주와 나의 재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건 공동체죠. 좋은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 실력이 출중해지는 거예요. 내 기술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나의 자존감,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의 궁극적 이상에 대해서 내 인생을 바닥에서부터 치유하고 회복해서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실력과 기술과 재주를 한층 더 높여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받고 공감받고 그럼으로써 인생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공동체가 날로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여호사밧이 우상숭배자 아합을 만남으로 패가 망신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나라와 왕권을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찌 벨리안과 함께하느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되고 그러한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과 아름다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